저도 이제 60년대 사람이잖아요. 이 60년대, 70년대는 어르신들의 저희 할아버지들이 저희 어릴 때 가다 보면 귀엽다고 쓰다듬어 줬는데 내용은 달랐어요. 제일 많이 들은 게 이 빌어먹을 놈이었어요. 이 빌어먹을 놈 예쁘다. 이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하면 꼭 돈을 주니까 10원을 줬어요. 10원짜리 동전 하나 주니까 그냥 참았어요. 왜냐하면 돈을 받으려고. 그런데 많은 마을의 할아버지들이 저를 만나면, 저뿐만 아니라 만나면 전부 다 주로 빌어먹을 놈이었고, 좀 더 세게 하시는 분은 망할 놈. 그래서 그렇게 어떤 사람들은 죽일 놈, 그러면서 이쁘다고 안아주고 이렇게 돈을 10원짜리를 줬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 흘러오는 무속 신앙을 끊지 못하는 그 아버지 세대의 무속 신앙의 영향력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예쁘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예쁜 애들 귀신이 잡아간다고 해서, 마귀가 잡아간다고 해서 아이를 이쁘다고 안 했어요. 말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름은, 막내로 태어나면 이름이 막내, 머리가 단단하면 돌쇠, 뭐 이렇게 좋게 짓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무속 신앙의 신앙을 믿은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은 5,000년 동안 각종 미신,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귀여운 자녀들을 천하게 불렀고 저주하면서 키워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신에 사로잡힌 아픔이고 무지였어요. 이렇게 욕하고 저주하며 키우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는 뭐에 빠진 거예요? 미신에 빠진 거예요. 현재 한국에 목사님은 12만 명이에요. 그런데 무당하고 점쟁이는 몇 명일까요? 50만 명이에요. 여러분 충격적이죠? 50만 명의 무당이 미래를 예언할 수 있다고 해서 수많은 젊은이들, 사업가들, 정치가들이 그들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미래와 사업을 알려달라고 애원하면서 무당의 말을 듣고 있어요. 무당이 시킨 대로 사업에 투자하고 인생의 진로를 결정합니다. 신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무신론자 젊은이들이 왜 무당에게 가고 왜 점 보는 데 몰려드냐 하면 자신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신은 없다 해놓고 자신의 미래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점쟁이 앞에, 무당 앞에 자기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똑똑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미련하여서 미신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란 자신의 미약한 머리, 자신의 미약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결국 미래의 두려움이 미신을 받아들이고 무당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심지어 요즘 크리스천들도 가끔씩 그곳에 나타난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한국 사회 전체가 지금 이성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제정신이 아닌 상태예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죠. 마노아가 등장합니다. 다시, 마노아는 천사인 줄 알았는데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돼요. 마노아가 천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달으면서 또 깨달은 게 뭐냐면,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보게 되면 모든 인간은 죽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볼까요? 출애굽기 33장 20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어린 아이까지 다 아는 기본 상식이에요. 마노아는 이런 성경을 어릴 적부터 랍비들에게 수없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은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마노아는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말씀하시고 오늘 성경 읽었던 대로 제단 불꽃에 휩싸여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곧바로 이분이 여호와의 사자, 곧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놀란 표정으로 아내를 보고, 여보, 우리 이제 다 죽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불꽃이 제단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대고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저야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마노아는 자기 목숨이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믿음 좋은 아내가 또 말합니다. 그의 아내가, 믿음 좋은 아내가 23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실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더라. 아내가 믿음이 좋습니다. 죽이려고 했다면 왜 번제와 소제를 받았을 것이며, 죽이려고 했다면 어떻게 자식 낳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고, 죽이려고 했다면 정말 자식을 어떻게 낳아서 어떻게 키우라고 말씀도 해주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죽지 않습니다 라고 설득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믿음이 더 좋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궁금증은 이런 거예요. 왜 하나님을 보았는데도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죽지 않았을까요? 왜 성경은 기록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은 써진 대로 그대로 되는 거 아니야?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보면 죽을 것이라고 기록되는데, 구약의 마노아와 아내는 오히려 죽지 않고 어떻게 됐어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왜 축복을 받았을까요? 모세에게는 나를 보면 죽는다고 해놓고 마노아에게는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여기고 마노아는 여기입니까? 정말 궁금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과 날마다 만나시고 대면하여 말씀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에덴 동산에 등장했죠? 날마다 아담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무지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지금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에덴 동산에서는 뭐 까다롭거나 어렵지 않았어요.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자주 대면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직접 나누었고요. 모르면 직접 물어보면 됩니다. 하나님 이거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돼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어떤 영상을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연결해서 보여주는데, 이제 누군가 질문한 거예요. 어떤 청년이, 목사님 그러면 아담은 20살로 창조되었잖아요. 20대로 창조되었잖아요. 그러면 태어나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아마 힘들었을 것이다. 많이 힘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차근차근 공부를 잘했다. 야, 제가 뒤로 넘어지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 선지식이 있는 거예요. 20살로 이집트의 몸으로 만들었으면, 하나님이 이집트의 몸을 20대로 육체를 만들 수 있다면 정신은 20대 정신으로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것을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조금의 오해도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조금의 착각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은 시원하게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람의 마음속에 살며시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세상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궁금해지고 세상하고 더 가까워지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세상을 아는 지식이 더 흥미로워졌어요. 이렇게 사람의 마음속에 살며시 죄악이 들어와서 점점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것을 누가 봤어요? 사탄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사탄이 그것을 다 보고 선악과로 딱 유혹하는 거예요. 인간이 넘어갈 마음이 생길 그때에 사단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유혹하여 인간을 쓰러뜨렸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 선악과 먹고 타락했잖아요. 타락한 후에 하나님은 죄를 짓고 더러워진 인간과 직접 대면하여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하고 거리를 두기 시작하신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께 죄 지은 인간이 다가가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하여 더러운 인간은 죽게 됩니다. 경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경배하기 위해서 오면 죽지 않았어요. 경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호기심으로, 야 하나님 어떤 분인가, 호기심으로 가까이 와도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타락한 인간에게서 하나님이 멀어지게 된 거예요. 다 죽이니까 멀어지게 되는 거죠. 인간은 점차로 긴 세월 중에서 이제 멀어진 하나님을 점점 망각하게 되고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어떻게 된 거냐 하면 대물림 되었습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그 이후부터 대면하여 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종교를 가지게 된 거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인간 속에 가득하니까, 신이 하나님을 만들었으니까 신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은 진짜 만드신 하나님하고는 이제 막혔으니까 사람들은 다양한 종교를 찾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수많은 고행하고 수를 내도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고 외면하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이렇게 자신의 근원인 뿌리를 잊어버리고 이제 원숭이와 아메바를 자신의 조상이라고 고백하는 이런 비천한 존재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원숭이를 조상의 근원으로 삼아서 원숭이 앞에 제사 지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원숭이 앞에 제사를 지내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자가 바로 타락한 인간의 실체입니다. 자, 오늘 다시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사자는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삼손이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곧 사사를 출산하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마노아에게 제사를 받아요. 그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받으십니다. 우리 좀 전에 읽었잖아요. 바위 제단에서 불꽃이 일어나서 그 제물을 태움으로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은 이들에게 내려오신 분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기 위해서 내려온 것이지 저주하고 죽이기 위해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마노아 당시에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오해가 극에 달할 그럴 타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오해가 극에 달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우니까 하나님 대신에 뭘 섬기는 거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것을 우상이라고 하는 거죠. 우상을 섬기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단지 하나님을 보면 무조건 죽는다, 이런 잘못된 상식만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두려운 분이고, 하나님은 가까이 하면 죽이는 분이고, 하나님은 계명으로 사람을 올가매는 답답하고 까다로운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고 살려주고 타민족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죄를 용서해 주는 분으로 알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본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서 더 이상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고 오해와 무지 가운데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정말 누구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평범한 이웃집, 마음 좋은 아저씨처럼 생긴 외모로, 예수님의 외모 아주 평범했습니다. 그런 분으로 이 땅에 내려와서 모든 오해와 무지로부터 인간들을 건져주어서 다시 하나님께 친밀하게 나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마노아처럼 인간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인간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마노아에게 내려오신 그 하나님께서 다시, 마노아에게 내려오신 그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다시 이제 예수님으로 내려와서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와서 수많은 오해와 무지로부터 인간을 새롭게 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역할은 살려주고 은혜를 주기 위해서 내려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신성이 있어요. 그 신성은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의 신성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신성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이게 뭐냐? 주가 다른 말로 예수님이 하나님 됨 알지어다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신성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가 그 예수님을 고백할 때 이렇게 했잖아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구약에 여호와 하나님 등장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여호와 하나님 하면 예수님과 성령님이 포함된 뜻이에요. 예수님은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신성으로, 그 신성 때문에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성이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지 신비한 능력, 비과학적인 마술 이렇게 하고 넘어지는 거 뭐 이런 걸 의미하지 않아요. 영성이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능력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를 영성이라고 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영성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능력,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를 바로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영성이 뭔가 그러면 뭐 병을 치유하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는 정도, 이런 낮은 영성이잖아요. 이런 낮은 영성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영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오해할 수도 없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장 잘 이해하고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피조물로서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과 능력이 하나님과 동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신적인 영성을 본래부터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정도의 깊이와 높이는 인간이 측량할 수 없고요,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는, 깊이 아는 깊은 신적 영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우리 인간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정확하게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을 직접 보았고 하나님과 직접 대화했고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함께 공유하신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는 깊은 지식과 영성으로 가득 차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가르쳐 주고자 했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무척이나 오해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잘 이해한다, 이렇게 해서 내가 가르친다고 말을 하니까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그런 말을 하면 이건 거짓말이다, 이거 속임수다, 이렇게 심하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비아냥거리고 책망하고, 예수님 봐라, 배운 거 없는 목수야, 무식한 자라고 이렇게 비난을 해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자신의 친아버지이기 때문에 자신은 그 하나님을 깊이 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영적으로 우둔하고 무식한 이 제사장들과 랍비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친아버지가 하나님 아니고 갈릴리 목수 요셉 아니냐, 이렇게 요셉이라고 비난했어요. 그의 어머니 우리 잘 안다, 마리아가 아니냐, 그의 친아버지 예수님의 친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죠, 요셉이고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가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거칠게 비난한 거예요. 우리 PPT를 볼까요? 마가복음 6장 3절을 보십시다.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아마 예수님의 나이가 30살이 됐다면 여동생들은 이미 시집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하는 자들 중에서 사위도
사돈집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이렇게 책망을 받냐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가족까지 거짓말로 속이고 있다. 이해가십니까? 가족까지 속이고 있다고 생각한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들과 또 백성들은 예수님은 지독한 거짓말장이다. 어떻게 가족을 속일 수가 있는가?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무식한 자이고 가장 못 살고 범죄자들이 우글거리고 바글거리던 갈릴리 출신이다라고 욕을 해댔어요. 이들은 예수님에게 있었던 육신의 어머니,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밖에 몰랐어요. 이분이 바로 메시아인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아멘. 이 당시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진정한 영성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는 기쁜 영성을 갖고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고자 애를 쓰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두 가지 뭐라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모든 설교는 어떤 내용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입을 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했고, 예수님은 입을 열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은 입을 열면 하나님이 죄인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도 죄인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어서 돌이키게 하는 분이라고 수없이 설교해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입을 열면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친히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모습을 제자들과 모두에게 보여주면서 따라하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무지로부터 부단히 사람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잘못 따라서 가르치는 인간과 달라요. 예수님은 이단 교주들처럼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교황처럼 자신의 정체성과 역할을 오해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고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요한복음 3장 1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예수님은 백성들이 모이면 늘 항상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날마다 역사하며 우리 인간들을 도와주는지, 그 모든 하나님의 행하심을 낱낱이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자들은 점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이렇게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영성이란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것을 영성이라고 합니다. 아멘. 진정한 영성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영성이란 우리가 오해하듯이 신비한 능력,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성에도 깊은 영성이 있고요, 영성에도 낮은 영성이 있어요. 낮은 영성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병 고치는 영성, 예언하는 것, 방언하는 것. 깊은 영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을 아는 것이 바로 깊은 영성입니다. 깊은 영성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깊은 영성입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타 종교에도 병을 고치는 치유의 역사가 있는 거 아십니까? 저희들 어릴 때 보면 병에 걸리는 사람은 여지없이 굿을 했어요. 그 다음에 나아요. 그리고 또 2년 있으면 또 아파요.
그러면 더 비싼 돈을 주고 더 센 무당 들어와서 또 하면 또 몇 번은 치유돼요. 저는 눈으로 그걸 확인한 거예요. 다른 타 종교에도 예언을 말하는 거 아십니까? 심지어 무당도 있잖아요. 점쟁이도 예언하고 병을 고쳐줘요. 이런 영성은 어떤 영성입니까? 깊은 영성이 아니고 낮은 영성, 보잘것없는 수준의 영성이에요. 예수님에게 깊은 영성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깊은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깊은 지식이 예수님의 영성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어떤 인간보다 더 깊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성은 매우 깊은 영성이었습니다. 매우 고귀한 영성이고 차원 높은 영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성하면 마치 요술 또 마술 같은 거 그거 다 뭐합니까? 자기 영성을 뽐내기 위한 거예요. 자기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이는 장난 수준이에요. 영성이란 영성 어떤 능력이 은사를 갖고 다른 사람들과 호기심과 두려움을 심어주는 게 아니에요. 깊은 영성이란 기도 많이 하고 잘해서 응답 받는 것이 아니에요. 깊은 영성이란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성이란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정확히 알고 이해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수님의 영성입니다. 천주교는 예수님을 가장 모르고 심각하게 오해했어요. 교황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하는 잘못된 영성의 길로 가고 있는 어리석은 영성 집단이고 타락한 영성 집단이에요. 영성이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이 바로 올바른 영성입니다. 할렐루야. 올바른 영성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들이 비록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지만 종교적 본능은 남아있잖아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착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멀리하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오해해서 불경건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여서 죄에다가 죄를 더 쌓는 것도 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들의 종교적 열심, 헛된 종교적 열심, 잘못된 종교적 지식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해주기 위해서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보낸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보낸 의도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지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지식을 깨우쳐 알게 해서 타락한 길, 죄악의 길에서 돌아오게 하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비록 예수님이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지만 예수님의 머리와 마음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도록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해로 가득 차게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전하서나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쉬지 않고 가르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인해서 인간은 잃어버린 창조주를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고아잖아요. 이 땅에 고아처럼 살다가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은혜가 다시 오해와 착각의 기억 상실증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자가 되도록 해 주셨습니다. 아멘. 자, 삼손의 부모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잘못된 지식이 머릿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죽게 되었다 이렇게 알았지만 여호와께서 직접 대면하심으로 대면했는데도 죽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렇구나, 성경은 표면이 아니라 이면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나를 보면 다 죽는다고 했지만 그 문자는 다 죽는다고 했지만 믿음이 없으면 다 죽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다 죽지 않습니다. 이것을 정말 오해를 벗어나서 진정한 참지식을 갖게 되는 복을 받습니다. 마노아는 그 당시에 내려오는 무서운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고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도 죽지 않는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오히려 죽음은 고사하고 하나님 존전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직접 받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시 성천하는 놀라운 광경을 두 눈으로 직접 보게 됩니다. 아멘. 이 장면이 어떤 부분을 보여주는지 좀 이따 보십시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모든 자들에게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계속 전해주었어요. 은혜도 전해주었어요. 하나님을 생각보다 은혜롭고 복된 분이라고 찬양하면서 그 남은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까지 마노아와 그의 아내의 말을 믿었던 자들은 부럽다, 부럽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죽지 않다니, 그렇게 부러움을 사게 된 사람들입니다. 마노아 부부를 만나준 분은 바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약 1000년 후에 오실 그 예수님을 만났고, 이거예요. 예수님이 마노아를 만나주고 올라가신 그 모습 있잖아요. 그 모습이 누구를 상징하고 또 예표하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고 성천하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예표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미리 경험하는 예표적인 무궁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였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대는 잘못된 영성으로 수많은 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 종교든지 열심히 착하게 믿으면 된다고 착각하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비슷하기 때문에 아무 종교든지 죄짓지 않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좋은 마음으로 살면 아무 신이나 감동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오해하며 사는 자가 부지기수예요. 한국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교황 아시잖아요. 그분이 마치 유일한 예수님의 대리자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과 저주의 막대한 근원을 갖고 있다는 잘못된 천주교 교리에 빠진 자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얀 옷 입고 뭔가 거룩한 모습으로 외모가 그렇게 나타나니까 그렇게 판단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해와 착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이런 오해의 영성과 착각의 지식으로부터 모든 자들을 건져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이미 죽은 교황을 보거나 이미 죽은 통일교의 교주를 본다면 결국 천국에 가지도 못하고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오해와 착각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 건져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모든 속임수와 오해로부터 예수님은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면 그 화려하게 하얀 옷 입은 교황의 그 모습에 쏟고 이단들의 그 화려한 말에 쏟게 됩니다. 이단들이 거짓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이단들에게 왜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기독교도 거짓말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거짓말해서 포기한다 그러면 아마 이 땅에는 기독교가 넘쳐날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거짓말로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단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결국 그들은 지옥으로 가는 불쌍한 영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만이, 예수님께 귀 기울이는 자만이 잘못된 영성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지식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에 대한 지식만이 천국으로 인도하고 영원하고 복된 영생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외의 모든 지식은 뭐라고 했어요?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고상한 지식은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아는 것과 비교할 지식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 학업의 지식보다, 성도에게 기업을 운영하는 그런 지식보다, 또 성도에게 건강하게 사는 의학 지식보다 그 어떤 지식도 예수님의 지식과 비교하면 다 뭐라고요? 배설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배설물을 한자로 줄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한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당신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한 자입니다. 아멘. 성도가 거룩한 것은 자신이 어려운 신앙생활 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더러운 죄악에서도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들 하얀 옷 입고 다닌다고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하얀 옷도 못 입어도 예수님을 깊이 알고 그분과 교제하면 좀 더러운 옷 입어도 거룩하게 되는 존재입니다. 성도란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성도란 예수님의 지식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들은 식사 때에도 잘 먹고 잘 사는 말을 먼저 하면 안 돼요. 물론 우리 인간이니까 잘 먹고 잘 사는 말 해야 되지만 먼저 뭐라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식사할 때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간증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밥 먹을 때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식사 자리까지 오게 하셨네요. 자, 우리 식사합시다. 이렇게 해야지. 자, 오늘도 때가 됐네. 먹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 사업을 하다가 회사에서 있다가 진짜 놀라운 업적을 세우고 목표를 달성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부터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어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아멘 했잖아요. 그 듣는 예수였어요. 오늘부터 고백하는 예수로 전환됩니다. 아멘. 듣는 예수에서 어떤 예수로? 고백하는 예수로. 할렐루야. 성도란 세상 지식이 좀 부족해도 결코 예수님의 지식에 대해서 부족하지 않은 자가 바로 성도예요. 만약 성도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예수님에 대한 사귐도 없다면 누구한테 속는 것? 하얀 옷 입은 교황에게 속는 것과 또 이단 교주들에게 속는 것과 비슷합니다. 성도란 예수님을 위해서 충만해지는 자들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 살 때 자녀들 학교 보내기 위해서 목숨 걸고 보내지 않습니까? 저도 기억해 보면 담을 타다가 얼마 높지 않은데 한 1.5m 정도밖에 안 돼. 탁 떨어졌는데 왼쪽 발가락이 부러졌어요. 부러진 줄도 모르고 통통 부은 채로 하루 학교 안 가고 그다음부터 어머니가 반쯤은 업어서 주고, 제가 중학교 때는 날씬했어요. 반쯤 업어주고 어머니가 힘들어서 못 가겠다. 네 혼자 가라 그래서 쩔뚝쩔뚝 거리면서 그렇게 갔던 기억이 있어요. 발이 퉁퉁 부었는데 뼈가 부러진 줄도 모르고. 그래서 부모님들은 세상 지식 잘 배우라고 뭐랄까 날마다 씨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반대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하고자 자식들과 씨름하지 않습니다. 오늘 몸이 너무 아파요. 못 가겠어요. 그러면 오늘 교회 좀 쉬어. 영상도 있잖아. 영상 있습니다.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기적을 경험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어 나오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거 한번 경험하셔야 돼요. 그런데 나 기적을 경험하겠다고 오면 또 기적은 안 일어나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신데도 내가 이 정도에 무너지면 안 되지. 주님께 나가자. 그러면 나올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씨름이 필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 초라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을 아는 자가 귀한 시대예요. 예수님을 찾는 자가 거의 없는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요즘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 대해서만 지식이 올라가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양복 입고 나와서 표정만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물론 목사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겠죠. 예수님을 모르면서 거룩하게 예배드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바로 나로부터, 목회자인 나로부터, 바로 크리스찬들부터 변화되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누구를 가득 채워야 합니까?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데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은 저절로 하지 않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차면 암에 걸려서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어도 공포감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 무섭지 않는 거예요. 동시에 감사와 찬양이 저절로 쏟아나면서 마치 천국에 온 자처럼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사단과 귀신의 최대 무기는 뭡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잖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으로 가득 찬 자들은 무슨 수를 써도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기 때문에 사탄이 말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로 충만한 자들은 어떤 공작을 해도 쓰러지지 않는다고 마귀가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리며 떠나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가득 찬다는 바로 하나님께서 비록 세상에서는 천할지라도, 세상에는 천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예수님까지 대우해 주시고 신의 아들이라고 해주잖아요. 예수님까지 대우해 주시고 예수님까지 높여주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찬 자는 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을 만나도 그 끔찍한 환난을 오히려 복의 기초석으로 사용해서 더 큰 복을 주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님으로 가득 차지 않는 자는 비록 안수받은 목사라고 할지라도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던 시절에 예수님을 모르던 대제사장들 있잖아요. 그들 어디 갔을까요? 지옥 갔습니다. 지금 그들 누구와 같은 클래스입니까? 대제사장 옆에 누가 있을까요? 네로 황제 같은 자들, 그 옆에 히틀러 같은 자들 같이 그 지옥에서 설피 울며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으로 충만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매번 주일날 와서 예배드려도 유대 종교 지도자처럼 천주교 교황처럼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충만한 자는 주일뿐만 아니라 일주일 동안 무엇을 하든지 복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맡겼던 일이 탁 트이게 해주십니다. 해결되지 않는 업무도 해결되게 해주시고 서먹서먹한 관계도 자연스럽게 해결해 주십니다. 떠났던 고객도 돌아올 뿐만 아니라 풀리지 않던 수학 문제도 어느 날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가 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시때때로 엄청난 복을 받은 자들이 바로 예수님으로 충만한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세요. 아멘. 사도 바울 그 당시 최고의 학부를 갖고 최고의 명문대를 나와서 박사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신의 모든 학문을 뭐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한자로 이야기하면 더 충격적이에요. 모든 학벌과 학위를 뭐로 여긴다? 한자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여긴다 그러면서 살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참으로 대단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교회를 몇 년 다녔는가 이런 거 안 물어봅니다. 직분이 뭔가 이런 거 안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예리하게 보신 것, 하나님이 예리하게 보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예수님으로 어느 정도 충만한가, 아는가 충만한가, 이걸 두 개를 보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사람의 영성을 평가하고 이것으로 사람을 무섭게 판단합니다.
물론 성경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으로 충만한 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교회 지도를 잘 받으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아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 성취책 아시죠? 예수님은 왜 구원자인가? 예수님은 왜 구원자인가? 이 책을 진지하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으로 푹 들어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읽을 때는 뭐 일주일 내내는 뭐지, 한 번이라도 읽을 때는 주변에 방해를 끊고, 주변의 방해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을 딱 집중해서 한번 끊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들었어요. 듣는 예수를 여러분 지금까지 배웠어요. 그런데 오늘부터는 듣는 예수가 아니라 뭐라고요? 고백하는 예수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아멘.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깨달은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오, 감동적이다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도 듣고 믿음이 올라가고, 믿음 없는 사람도 듣고 믿음이 올라갈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할 때 놀라운 축복이 함께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주 미션은 예수 성취책 읽고 고백하는 주간이에요. 예수님은 왜 구원자인가? 이 책을 읽고 있습니까? 이 책을 읽고 있다면, 이미 읽기 시작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날마다 산산뿌리를 통째로 먹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